오늘의 제목을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흐름을 역전하라. 네. 제 기억 속에 엄청난 충격으로 남아있는 한 스포츠 축구 경기가 있습니다. 때는 2014년이었던 브라질 월드컵 준결승전이었죠. 축구에서 절대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이 강대국, 강팀으로 이제 독일과 브라질이 있는데 그 둘의 경기였습니다. 이 브라질의 주력 선수들이 2명인가 정도가 이제 그때 당시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지만 홈팀이었고, 또한 그 두 팀 모두 강한 팀이었기 때문에, 또한 우승 후보였기 때문에 아주 팽팽한 경기가 예견됐었죠. 휘슬과 함께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선수들은 치열하게 서로 공을 가지고 싸움을 하며 경기를 풀어나갔죠. 그러던 전반 10분 독일이 먼저 선취골을 넣습니다. 첫 골까지는 괜찮았는데 문제는 두 번째 골부터였어요. 전반 22분에 터진 두 번째 골부터 이 브라질 선수들의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두 번째 골이 들어간 후부터 약 6분 동안 연달아 3골을 브라질이 더 먹히게 되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벌써 5대0이 돼버린 것입니다. 선수들이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수비도 못하자 수많은 관중들이 그 선수들을 벽, 기둥이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야유를 퍼부을 정도로 완전히 그 브라질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결국 그날의 경기는 7대1이라는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끝나게 됩니다. 이 브라질 월드컵 때 열렸던 모든 경기들 가운데 가장 큰 점수 차를 내는 경기가 돼버렸어요. 이 독일과의 게임에서 얻은 상처가 컸는지 브라질은 그 다음에 열렸던 이 3-4위전, 3-4위전에서도 경기 시작 2분 만에 네덜란드에게 골을 내주며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0대3으로 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2002년 한일 월드컵이 우리에게는 신화와 같다면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은 그들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은 아주 처참한 실패였죠. 스포츠 경기에서 이 단 하나의 요인만이 이 팀의 승패를 결정짓지 않습니다. 매우 복합적인데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개인의 기량, 그리고 팀의 결속력, 하나됨, 그리고 감독과 코치의 뛰어난 전략과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판단, 분석,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죠. 그리고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흐름입니다. 점수를 득점한 독일은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플레이로 게임 전체를 지배하며 리드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브라질은 이 부서져 버린 멘탈을 수습하지 못한 채 급급한 모습을 보여주며 이 독일의 플레이에 완전히 끌려가 버리게 되죠. 한낱 축구 경기도 이런데 만일 전쟁이라면 어떨까요? 이 승기를 잡은 군대는 그 어느 군대보다도 무섭습니다. 인천 작전으로 말미암아 이 승리의 흐름을 되찾았던 그 국군과 연합군은 파죽기세로 서울을 수복하고 위쪽으로 북진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승기를 잃어버린 군대는 어떻습니까?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참호 속에서 두려워하며 이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버린 이 패잔병이 되고 맙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스라엘이 바로 딱 이런 상태였어요. 기세등등하게 아이성으로 올라갔으나 처참하게 패배했습니다. 36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몇 명인지 알 수조차 없는 수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의 정복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흐름을 완전히 빼앗겨버린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그 승리의 흐름을 되찾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스라엘이, 특히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 실패를 통해 성장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거룩한 도전과 결단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상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의 이 승기를 잡은 여호수아는 파죽기세로 다음 정복지인 아이성으로 향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내 살펴보니 아이성은 꽤 만만한 성읍이었죠. 이 거대한 철옹성 같았던 이 천혜의 요새였던 여리고에 비하면 그저 그런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출정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처참하게 박살났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간의 범죄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정복한 다음 이제 그들의 것을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조리 불태우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간은 자기 눈앞에 있는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둑처럼 하나님의 것을 빼앗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않은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물질을 선택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 탐심, 곧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만이었죠.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자신감 충만한 상태로 그 다음 전쟁에 임했습니다. 적을 과소평가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 원래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과의 군대 장관과의 대화를 통해서 진행됐지만, 이번 아이성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 전투에서는 하나님께 기도로 여쭙는 내용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도 그 어느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다음으로 아이성을 선택한 것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올라간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선택이었습니다. 아간의 범죄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자만으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이 전쟁의 판도가 바뀌게 된 것이죠. 전쟁의 흐름이 뒤엎어졌습니다. 이제 승기를 잡은 쪽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성읍들, 특히 아이성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흐름을 뒤집기에는 부족해 보이죠. 그들에게는 패배에 대한 트라우마, 36명의 전사자, 그 외에도 다친 수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멘탈이 부서진 채 주저앉아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로 부르십니다. 이 패배의 쓰라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트라우마 극복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이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침체기가 있고 슬럼프가 있죠. 이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배에 집중을 못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하는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제 경험상 이러한 슬럼프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과거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었다, 내가 전에는 이런저런 일을 했었다와 같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 진행형인데 우리의 신앙이 과거 완료형이 되어 있을 때 보통 슬럼프에 빠집니다. 과거 열심히 섬겼던 기억, 과거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 과거에 경험했던 사역 등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 나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제가 큐티를 처음 시작했던 것은 중학교 3학년이었던 2013년도 5월이었습니다. 당시 저를 담당하시던 선생님의 이 권유와 이 도움으로 이 큐티를 처음 시작했었어요. 그때 IVP 출판사에서 나왔던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했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시 묵상했던 것을 좀 보니까 참 열심히 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인지 제대로 이해조차 못했지만 한 장 한 장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밑줄도 긋고 느낌점도 좀 적고 또 기도 제목도 좀 썼더라고요. 이 기억을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 큐티를 하는 게. 뭐든 처음 하면 다 재밌잖아요. 열심히 했었는데 문제는 꾸준함이었습니다. 이 큐티를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큐티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큐티를 꾸준히 매일같이 하는 거예요. 5월은 어찌저찌 열심히 했습니다만 6월 큐티책을 펼쳐보니 적혀있는 글씨가 몇 글자 없더라고요. 그 다음인 7월, 8월, 9월 큐티책도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아예 손도 안 대서 아무런 표시도 없는 새 책인 큐티책도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큐티를 한 것이 아니었죠. 그저 큐티책을 사서
수집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이 묘한 자존감이 생겼어요. 몇 번 펼쳐보진 않았지만 큐티책이 한 권, 두 권 쌓였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아예 하지도 않는데, 남들은 아예 사지도 않는데 저한테는 있으니까요. 저한테는 큐티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큐티책이 저한테 생겨서 쌓이는 것, 일단 있으니까 거기서 만족했던 거죠. 그 큐티책들이 그저 흘러가는 제 신앙의 시간을 이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상, 트로피, 활동증명서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신앙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멘탈이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찬양팀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매주 정해진 양의 분량,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못하겠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죠. 그동안 하는 척만 했었으니 본격적으로 묵상한 것을 나눠야 할 때가 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일단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헷갈리고 이 동네 저 동네가 헷갈리고 이 현대의 언어와 사뭇 다른 그 문체에서 이질감이 느껴지고 글을 읽어도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시간들이 아주 오랫동안 흘렀습니다. 글을 읽어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내가 멍청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 날들을 아주 오랫동안 후회했죠. 큐티하는 시간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자랑하고 뽐내기를 좋아했던 저로서는 큰 실패와 절망이었죠. 이런 상태로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알게 된 것이 있어요. 억지로 꾸역꾸역 읽기 시작한 성경이 어느 순간 읽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억지로 꾸역꾸역 말을 지어서 나누던 나눔이 어느 순간 제 안에서 나오는 이 진솔한 고백으로 바뀌더라고요. 과거의 은혜가,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과거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은혜와 감사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진솔한 마음으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춘 채 그저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고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헤엄을 쳐야 하는데 발장구를 멈춘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영적 호흡을 잃은 채 죽어가고 있는 것이죠. 과거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듯이 오늘의 은혜가 내일의 나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와 경험에만 몰두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큐티를 매일같이 하는 사람에게 큐티는 사실 별로 어려운 것이 되지 못합니다. 큐티를 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것도 점차 숙달됩니다. 숙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하루 이틀 큐티를 빼먹고 다시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습니다. 흐름이 깨져버린 것이죠. 큐티를 하기 위해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또 묵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기에 꾸준함이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 꾸준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무릎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여쭈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를 맛봤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패배에 대한 쓰라린 아픔, 죽고 다친 백성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이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트라우마가 아주 강하게 박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이 트라우마를 극복시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처음 부르실 때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다시 여호수아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이 포인트에서 여호수아는 깨달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그 의미만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것이 어렵겠지만 다시 그 실패 자리로 돌아가라. 그것을 마주하는 것이 두렵겠지만 다시 그곳에서 시작해라. 할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결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으로 치룬 전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 무리 안에서 아간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은 서술자의 시선이니 아직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망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습니다. 맹렬했던 진노가 그치고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다시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자 아주 명확한 증거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순히 실패를 툴툴 털고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승리할 것이라는, 이미 그 땅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강한 선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서 복병, 군대의 일부를 매복시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참 재미있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 3,000명을 올려보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군대가 약 60만 명 정도였습니다. 3,000명 대 60만 명.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방법이 이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인해 전술이기 때문에 60만 대군이 다 올라가라고 명령하셨던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 이 이스라엘은 약하고 아이성 사람들은 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군을 데리고 가라고 하신 걸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를 올려보내신 이유는 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 첫 번째 전투에서의 패배의 요인 중 하나가 자만이지 않았습니까? 우린 할 수 있다. 저들은 약하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자만을 완전히 뿌리 뽑아 주십니다. 잠언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겸손한 자에게 지혜가 있다.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반면에 이 교만과 자만에 대해서는 교만하면 욕이 온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낮추신다고 강조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란 나와 하나님이 같은 선상에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친구 관계에서의 동행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어쩔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어쩔 때는 내 뜻대로 서로 발걸음을 왔다 갔다 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발걸음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입맛대로 사는 사람은, 또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은, 결정권이 자기 손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걷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모든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이전에 여호수아가 내렸던 명령을 번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려면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자만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고백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을 행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겸손의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시작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을 내립니다.
3절에서 9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를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으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같이 올라가서 복병을 돌아. 이게 굉장히 심플했었는데 여호수아의 명령은 뭐가 굉장히 많고 복잡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 거기에 여호수아가 살을 입힌 것인지 아니면 웬만한 가전제품 설명서보다 하나님께서 더 자세하게 설명하셨지만 반복되는 내용이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생략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마다도 의견이 분분한데 저 또한 여러 각도에서 고민해 봤으나 어떠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한 새로운 작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성 북쪽에 본대를 두고 아이성 서쪽과 그 근처에 있는 베델 사이에 이 복병을 두라는 것이었죠. 본대가 공격을 시도하다가 패배한 척 후퇴하면 아이성 사람들이 저번처럼 자신들을 추격할 때니 그때의 빈성을 차지하고 그 사이에 낀 아이성 사람들을 진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전쟁에서는 이러한 매복 전술이 매우 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시 이 무기 체계가 전면전을 하기에는 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공성전을 뚫을 수 있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칼, 화살, 창 정도가 전부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리전을 통해 상대방의 멘탈을 박살내거나 매복을 통해 상대방의 허를 찌르는 전술들이 유행했었습니다. 매복 작전은 이 적의 허를 찌르는 것, 곧 적이 방심하고 있는 부분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매복 작전은 아이성 사람들의 방심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방심으로 실패했던 여호수아가 적의 방심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전의 실패는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 이 성공의 어머니가 된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복병을 두었는데 왜 아이성 바로 옆이 아니라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복병을 두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아이와 베델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또 둘 사이의 거리가 얼만큼 되는지 또 그 중에 어디에 매복한 것인지 어떤 이유로 그곳에 매복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감히 몇 가지의 퍼즐을 모아 생각해 보건대 여호수아가 아이와 베델 사이에 군사를 매복시킨 이유는 아이성을 위해 베델에서 보내지는 이 지원 병력과 보급 물자를 끊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델은 당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상징성을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제단을 쌓아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 중에 하나였고 특히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난 곳이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도 베델은 당시 규모가 큰 도시였는데 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이 모든 길은 다 베델로 통했습니다. 베델은 가나안 땅 동서남북 어디로든 뻗어나아갈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그 땅이 얼마나 좋았는지 훗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기 전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지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는 도시국가, 부족이나 족장 같은 개념의 형태였는데 이 힘과 권력이 있었던 베델은 그 인근 지역까지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 중에서 이 동쪽으로 약 3, 4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작은 마을이 바로
아이였던 것이죠. 아이는 베델의 전초기지, 그러니까 베델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토의 가장 끝에, 동쪽 끝에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이 베델의 입장에서 아이성은 이 변방 방어막이자 그들의 권력의 한계, 즉 국경선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를 공격한 것은 곧 베델을 공격한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로부터 3일 전인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정치, 경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정학적인 요소 중 하나만 보자면 나토와 EU의 동지를 막기 위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이 유럽연합인 EU와 이 냉전 체제 당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토에 이 구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동구권 국가들이 가입하자 러시아는 안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이 반러 감정이 강한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와 EU에 가입하려고 하자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하고 싸우던 서방 세력들에게 국경이 직접 노출될까봐, 그리고 러시아의 영토, 영해의 코앞까지 아무런 장애물 없이 군대가 주둔하며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게 될까봐 러시아는 오래 갈등 끝에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자신을 보호하는 완충지대이자 이 미래의 앞마당을 생각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을 서방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또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이익대로 사용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베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성을 공격한 것은 베델을 공격한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베델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막인 아이성을 보호하기 위해 베델은 아이로 지원 병력을 보냅니다. 베델 사람들이 아이성 사람들을 도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동참한 것이죠. 25절을 보면 이날 전투에서 죽은 아이성 사람들이 모두 합해 12,000명이라고 합니다. 여리고보다 더 작았던 이 아이성에 여리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이유는 베델의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아이와 베델 사이의 군대를 매복시킨 것입니다. 복음 물자와 병력이 오갈 수 있는 길목에 군대를 배치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매복조로 뽑았습니다. 처음 아이성을 공격할 때 올라갔던 백성들 가운데 3,000명과는 비교도 안 될 강하고 노련한 군사 3만 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했는지 12절 말씀을 보면 추가로 5,000명을 더 뽑아 두 번째 매복조를 보냅니다. 12,000명의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 그것도 적군들이 바글바글한 성이 아니라 이 텅 빈 성을 점령하기 위해 매복조로 35,000명은 좀 숫자가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15,000명의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그들 손에 주실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을 이미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해서 주실 것이라고 의미가 확대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성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이미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점령해야 합니다.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께서 주신 땅 아이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이미 주셨으나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활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정착할 땅을 얻는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결코 망각해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에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일보다 하나님께서 한 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할 일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26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친지니 그가 아이 사이로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26절과 27절입니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아멘. 아멘. 순종의 때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죠. 여호수아의 가장 멋있는 부분 중 하나가 일찍이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가 부지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일찍 일어났다라는 내용은 늘상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직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것은 그가 아침형 인간이나 새벽형 인간이라는 그런 부지런한 인간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매복병을 설치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한 척하면서 뒤로 빠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이성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셨는지 아이성 사람들이 자신들이 훨씬 더 유리하고 안전한 성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밖으로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3만 5천 명의 매복병들이 여호수아의 사인에 일제히 일어나 텅 빈 성을 아주 손쉽게 무혈 입성하여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에게 양쪽으로 포위된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낀 아이성 사람들은 그날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비로소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 목사님 설교의 서론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였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실패를 맞이합니다. 사실 실패가 없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실패와 넘어짐을 통해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냥 나쁜 실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이 놓치고 있거나 간과했던 부분을 발견하고 고쳐나간다면 그것은 성공을 이끄는 실패, 아니 경험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와 경험들이 쌓여 마침내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는 성공의 어머니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실패했었습니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리더였지만 아직은 역량이 부족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일수인 소심한 리더였습니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했지만 아간은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전리품을 취하다가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자신의 방심으로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여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것이죠. 전쟁은 그저 인간의 눈으로 바라본 정탐꾼의 보고나 자신의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음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경험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는 것을 행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각오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결단하며 나아갔을 때 비로소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의 리더십은 굳건해졌습니다.
18절과 26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복병들이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여호수아는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과거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당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양손을 하늘 높이 들고 그 전쟁이 끝날 때까지 중보했죠. 불안했던 초보 리더 여호수아에게서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에게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여호수아는 불안한 초보 리더의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리더로 성장한 것입니다.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천천히 만들어지고 다듬어지죠. 이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99.99%의 사람들은 아주 오랜 기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천천히 만들어집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전투를 앞둔 늦은 밤 이스라엘 진영과 아이성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내려갔습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그 골짜기로 왜 내려갔을까요? 칠흑같이 어두운 골짜기로 내려간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이 실패했던 자리 앞에 다시 섰던 여호수아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여호수아는 그 골짜기에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던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요. 실패에 대해서 자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에서 실패한 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아마도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투를 아예 하지 못했거나 하더라도 또다시 실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씨름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끈 여호수아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연단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여호수아를 조금씩 빚어가십니다. 너무나도 큰 대선배 모세의 그늘에 가려졌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함께 조금씩 성장합니다. 비록 그 가운데 넘어짐도 있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인 아이성 전투가 그랬고 다음 주 말씀인 기브아 사건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그늘에서 조금씩 벗어나 마침내 여호수아서 29장 29절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최고의 칭찬인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합니다. 제가 주중에 인스타를 보다가 로드 레터라는 그 계정에서 올라온 글을 하나 봤습니다. 아주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 다르게 말해볼까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제가 여호수아서 8장을 계속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바로 본문 마지막입니다. 예배. 다시 예배로 돌아가는 것. 우리 30절과 31절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을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아멘.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것들을 회개하며 온전히 불태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번제, 죄로 인해 망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화목제를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주권입니다. 예배는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짧은 소설은 나라는 주인공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발전하면서 이 개인의 공간을 점차 오픈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퍼블릭한 공간에 머물던 그 관계가 시크릿한 공간으로 확장될 때 비록 갈등을 겪지만 주인공은 끝내 자신의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며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선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 방향을 하나님 말씀대로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계획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주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한없이 크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 나는 미약하고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고백,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노래가 되신다라는 고백, 하나님만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흐름을 역전하라입니다. 지난주 여호수아의 영적 흐름이 이 여리고를 점령한 이 최고조에서 아간의 죄와 여호수아의 교만으로 이 최저를 찍었고, 오늘 여호수아의 영적 흐름은 역전되어 최저에서 다시 이 최고로 반등됩니다. 이 빼앗겼던 승리의 흐름이 다시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온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래프로 그린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한 그래프를 그리게 될까요? 누군가는 지금 자기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찍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평평하게 쭉 어제 오늘 그저 똑같은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들쭉날쭉 수많은 우여곡절들이 있는 험난한 그래프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그 모습이 조금씩 다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모두의 그래프는 점점 위를 향해 올라가고 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그래프는 하루하루 지날수록 점점 더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이 붙는 것처럼 주일학교 신앙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적 그래프에 심하게 요동치는 파동이, 심하게 굴곡지는 것들이 잔잔해져야 합니다. 어느 날은 하나님과 베프가 된 것처럼 사이가 치밀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과 싸운 것 마냥 토라지는 그런 영적 컨디션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편차가 적은 영적 컨디션을 가져야 합니다. 늘 좋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의 성숙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 신앙의 흐름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승리의 흐름을 완전히 빼앗겼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승리의 흐름을 붙잡습니까? 되찾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로 말미암아 되찾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되찾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다시금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넘어지지 마십시오.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좌절하지 마십시오. 위기의 때에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온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가 주어집니다.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자리를 사모하시고 영적 흐름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비록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을 때 그곳이 계단이 되어 다시 올라갈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